사람이 어머니 품을 통해서 태어나듯이 우리 신앙인은 교회의 세례 성사를 통해서 태어나죠.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르죠. 어머니라고. 어머니 품, 어머니신 교회의 세례 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요. 태어난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 성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어른이 되도록 도와주는 성사, 그것이 바로 견진 성사라는 거죠. 근데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기 위해서는 엄마 젖을 먹고 이 음식을 먹고 나중에 조금 크면 좀 딱딱한 음식 먹고 그러면서 자라나죠. 뭔가 먹고 마셔야 사람이 성장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인이 세례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곧 태어나서 아이나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근데 그 아이가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뭔가 먹고 마셔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체 성사입니다. 근데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이 건강하게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아플 때도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쭉 삽니다만 그래도 조금씩 아파요. 가끔 감기도 걸리고 뭐 그런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또 정말 중병이 들어서 병원도 가고 뭐 그러는데 사람이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지만 항상 건강하게 사는 건 아닙니다. 아플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병원이나 약국. 약한 거면 약국 가서 뭐 소화가 안 된다 소화제 먹고 뭐 아스피린 달라. 중병이 들면 조금 병이 크다 싶으면은 병원 가서 의사한테 진단을 받고 주사를 받든지 아니면 입원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건강을 해칠 때가 있어요. 왜 해치느냐? 죄 때문에. 소재든 대재든 죄를 범하게 되면 영적으로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 때문에 영적으로 아프게 됐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병의 원인이 된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 있는 것이 바로 고해성사입니다. 용어는 좀 고백성사 그러는데 사실 고해성사가 정확한 용어예요. 고해성사 중에 왜 여기 언급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죄를 먼저 성찰을 하고 그 다음에 뉘우치고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보석을 받고 보석을 실행해야 되는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고백인데 그래서 이제 고백성사라고 그런다면 정확한 용어는 고해성사다. 근데 실제로 또 사람이 아프잖아요. 아플 때가 있는데 사람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몸이 아픈 것만 아니라 마음도 약해지고 또 신앙도 흔들릴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괜찮다가 나중에 병이 깊어지거나 병이 오래되면 살살 의심이 생기죠. 나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나? 나 미워하시는 건가? 내가 뭐 잘못한 건가? 자꾸 의심이 들어서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픈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영적인 육체적인 치유만이 아니라 영적인 치유를 위해서 있는 것이 바로 병자성사다. 과거에는 종부성사, 죽기 전에 받는 성사라고 했는데 지금은 다시 병자성사로 됐습니다. 처음에 초세기에는 병자성사였어요. 아픈 사람한테 가서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성사였는데 그 역사를 보면 한 700년, 800년경에 보면 병자성사 받기 전에 고해성사를 받아야 되는데 당시에는 보석이 무지하게 무거웠어요. 고해성사의 역사를 봐도 굉장히 재밌는데 처음에는 고해성사를 그 보석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왜냐? 세례성사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겠느냐. 소재는 모르지만 큰 죄를 대죄를 진다는 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어떻게 큰 죄를, 이건 말이 안 된다.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딱 한 번 기회를 주자.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 살인을 했다. 밖에 있을 때니까 배교를 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근데 그런 사람이 생기니까, 많이 생기니까 그래도 한 번은 기회를 주자. 근데 그때 고해성사 방식은 1:1 비밀 고백이 아니라 신자들이 전부 모인 가운데, 저는 모인 가운데 죄를 지은 사람이 나와서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고백을 하면 주교님이 그 당시 공동체가 작았어요. 그래서 그때 주교님들은 지금 주임신부님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무슨 보석을 얼마 동안 해야 된다. 보통 보석 기간이 3년이었어요. 보석도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고기를 먹지 말아라. 3년 동안. 춤추지 말아라. 왜냐하면 서양에는 춤추는 게 뭐 일반화됐으니까. 그 다음에 결혼 안 한 사람 같은 것은, 안 한 사람은 결혼하지 말아라.
결혼한 사람 어떻게 되냐? 부부간의 성생활도 하지 말아라. 그런데 3년이 지나고 용서를 받아도 그 보석은 또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거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고해성사를 안 보려고 해요. 죄를 지으면, 큰 죄를 짓게 되면 웬만하면 그 참여를 안 하려고 그런다. 왜냐하면 아니 이게 한 번 쓸 수 있는 카드인데 썼다가 나중에 죄 지으면 어떻게 돼요? 또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큰 죄를 짓고 나면 참여를 해서 새롭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 미뤄요. 죽을 때가 되면 모든 게 가벼워지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겠느냐. 그러면서 개별 고해가 서서히 생기기 시작합니다. 뭐 그건 이제 책에 단체에 보시면 나오긴 나오는데 지금 그래도 우리가 1대1로 시부님한테 고해성사 보고 보석도 사실은 가볍잖아요. 이렇게 보면 뭐 기도 몇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막 그런데 어떤 신부 보석도 무겁게 주죠. 제 동창 신부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꽤 오래전이에요. 어떤 남자 직장인 분인데 글쎄 무슨 죄, 뭐 죄를 뭐 고백 들은 죄를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보석을 자기가 무겁게 줬다. 무슨 보석이냐? 한 달 동안 새벽 미사라는 보석이었대요. 직장인한테 남자가 이 사람이 입이 이만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근데 보석이니까 한 달 동안 하고 났더니 새벽 미사에 맛을 들여서 자기가 그다음부터 자발적으로 새벽 미사 나오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동창 모임에 와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못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너는 보석을 잘못 준 거야. 어떻게 직장 다니는 사람한테 무슨 뭐 죽일 죄를 졌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한 달간 아침 미사를 새벽 미사를 하고 아니 그 사람이 착해서 그렇지 안 하고 그 다음에 냉장고 어떻게 될 거예요? 너는 보석을 잘못 준 건데 하느님이 잘 도와주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무지하게 성질 냈더라고 저한테. 그 사람 먼저 천당 갔어요. 그래서 천당 간 공부는 저보다 빠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가서 혼날지 모르는데 하여간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 역사가 그러기 때문에 한 700년, 800년 경에도 보석은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병자성사 받기 전에 고해성사를 봐야 되는데 고해성사 보석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사람들이 병자성사를 안 받으려고 그러고 또 병자성사할 때 또 보면은 또 이렇게 신부님들이 마음은 거마비도 드려도 그런 게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아예 사람들이 병자성사를 기피하고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에 죽을 게 거의 확실한 그제서야 신부님 불러서 고해성사와 함께 병자성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서서히 병자성사가 죽기 전에 받는 종부성사로 이렇게 변질이 되는 거죠. 이것이 다시 병자성사로 환원된 게 언제냐? 1960년대에 열렸던 제2차 바리칸 공의회 그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병자성사, 종부성사 아니라 병자성사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병자성사 얼마인지 아주 다양한 기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픔은 받을 수 있고 큰 수술하기 전에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연로하신 분들, 어르신들 건강이 어떻게 모를지 모르니까 그분들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기회가 있습니다. 너무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개인적으로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데 근데 사람이 성인이 되면 부모를 떠나서 자기 배우자를 만나서 자식 낳고 산다는 거예요. 독립해서 하는 거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어렵죠 사실은. 남남이 만나서 자식 낳고 죽을 때까지 같이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신부님들이 혼자 산다고 뭐 그러는데 사실은 같이 사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가정을 이루어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물론 교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을 하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교회를 당신의 신부로서 삼아서 짝으로 삼아서 당신 목숨 바쳐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예수님께 충실을 다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도 그렇다고 에베소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그 사랑과 충실의 관계를 드러내주는 게 바로 혼인성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 쉬운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혼인성사가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더 큰 가정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자기 가정은 포기하고 더 큰 가정, 바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제들이고
그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바로 성품성사입니다. 신품이 맞냐 성품이 맞냐? 정확한 건 성품성사예요. 왜냐하면 성품성사에는 주격품이 있고 그 다음에 사제품이 있고 부제품 세 단계가 있어요. 요 셋을 다 아우르는 말이 성품성사입니다. 신품성사하면 사제품만 얘기하기가 쉽기 때문에 의미가 너무 이렇게 축소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용어는 성품성사입니다. 그렇다고 남이 신품성사하면 그거 틀렸어 성품성사야 이렇게 얘기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좀 얄미워요. 그러면 누가 신품성사가 맞는 거야 성품성사가 맞는 거야 그러면 성품성사가 맞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남이 신품성사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굳이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그걸 꼭 고쳐주려고 하시지 말고 신품하면 성품을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성품에는 세 가지 단계가 이제 주격품, 사제품, 부제품이 있는데 그 교회 분원을 보면 성품성사의 충만은 주격품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럼 신품성사는 뭐가 부족한 거냐? 교회는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우리는 그 더하기 빼기 이런 데 익숙하기 때문에 아니 그 주격품에서 성품성사의 충만이 이루어지면 그거 100이라고 한다면 신품성사는 한 90 정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죠. 교회 용어는 뭐냐? 사제품은 성품성사의 충만 거기에 참여하는 거다 그런 표현을 써요. 아주 그 교회 아주 용어를 보면 기가 막힌 게 많습니다. 결코 모자라는 게 아니라 충만에 참여하는 거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제가 이제 주격이 전에는 도대체 성품성사의 충만이 이루어진 주격품은 주격은 또 어떤 거야? 본당 가면 환영 많이 해주고 박수 많이 쳐주고 신자들이 주교님 해서 그래서 충만인 거야 그 생각을 했었어요. 막상 주격 앞에 보니까 뭐 그런 면도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걱정거리에 충만이더라고요. 본당의 주임 신부님들도 걱정거리가 많죠. 보좌 신부님보다 훨씬 더 많아요. 우리 새 신부님 오셨는데 제대의 초가 삐뚤어진 거가 보좌 눈에는 안 보인대요. 주임 신부 눈에는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보좌 눈에도 보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의자에 먼지가 이렇게 낀 거 있잖아요. 보좌 눈에는 안 보인대요. 주임 눈에는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보좌 신부님 평하는 게 아니라 책임의식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이제 사실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보면 지위가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건 뭐냐? 교회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위가 올라가는 건데 그만큼 주목도 많이 받지만 책임도 굉장히 무겁다는 거예요. 올라갈수록 책임이 무거운 거예요. 교황님은 전 세계 교회에 대한 걱정거리를 안고 사시는 분 아니에요. 주교는 교구장님은 서울교구장 영수증 추기현인데 서울교구 내에 232개의 본당의 걱정거리를 다 안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골치 아픈 거잖아요. 주교품의 충만은 뭐 영광의 충만일 수도 있지만 걱정거리의 충만 이게 더 크더라. 제가 경험한 바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미사 중에 우리 주교 누구와 할 때 조금 마음을 써서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주교들이 오래전에 그 마산교구장이셨던 안명옥 주교님 은퇴하셨죠. 그분하고 이제 주교회 위원회, 신앙교리위원회라는 걸 같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산에 가서 이제 이렇게 뭐 보통은 이제 그 주교회가 있는 이제 중곡동 12시kel이 거기서 하는데 1년에 뭐 회의를 1년에 여러 차례 있어요. 근데 이제 1년에 한 번은 한 2월 달쯤엔 그 위원장 주교님이 계신 그 교구에 가서 조금 이제 1박 2일 하던 걸 2박 3일씩 해서 뭐 하루 정도는 이렇게 좀 쉬면서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회의를 합니다. 근데 마산을 갔는데 근데 이제 말하자면 그 마산교구장 안명옥 주교님이 저희를 초청한 입장하네요. 근데 갑자기 교구일이 생겨가지고 저희만 놓고 그냥 회의하라 그러고 교구일 보고 밤늦게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미안하다 말이지. 정말 미안하다. 저희가 뭐 사정을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밤늦게 한잔 하시면서 속에 있는 소리가 싹 속마음을 이렇게 속내를 털어놓으시는 거예요. 주교가 되니까 정말 힘들다 말이지. 오란 데는 많다. 기나 오는 게 아니라 빨간 수단을 입고 빨간 옷을 입고 와서 꼭 한 말씀을 전한다. 한 말씀인데 그냥 한 말씀이 아니라 신금을 울려주는 한마디입니다. 내가 어떻게 매번 신금을 울려주는 얘기를 하냐.
그 기대는 알고 있는데 기대를 거의 못 채워주고 오니까 올 때는 마음이 착잡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겁다. 이런 생활의 반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때는 주무실 때 싹 침대에 들어가면서 이대로 잠들어서 안 깨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들도 철렁했어요. 어우, 저렇게까지 힘드신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사실 미사 중에 우리 주변 누구 할 때는 조금 마음을 줘서 제가 기도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뭐 저는 뭐 아직까지는 주변은 3년밖에 안 됐어요. 아직까지는 뭐 침대에 들어가면서 이대로 자고 안 깨났으면 좋겠다. 아직 그 단계는 아니에요. 전 더 살고 싶어요. 더 살고 싶어요. 하는 나라가 아무리 좋아도 더 살고 싶고. 그 이제 우스갯 얘기인데 실제로 그 독일 신부님인데 한국에서 오래 활동하신 분이에요. 말년에 이제 돌아가시는 이제 병생에 오래 계셨는데 이 젊은 수사들이 가서 신부님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니까 신부님, 빨리 천당 안 가고 싶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성인들이 막 계신데 안 가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쓱 듣고 있다가 니 나가라 그래. 걔도 그렇죠. 뭐 좀 또 얘기했더니까 신부님 또 웃으면서 그래? 같이 갈래? 이러죠. 천당이 좋긴 좋죠. 근데 우리가 정말 글쎄 뭐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직은 좀 더 있다 하고 싶은 거지. 아직 하고 싶은 생각은 사실 없어요. 그래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렇게 보면은 세례, 견진, 성체 이 성사를 가만히 보면 우리 일생에 우리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 살아가면서 중요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80평생, 90평생 산다고 그래도 이게 똑같은 시간이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같은 시간이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좀 다른 시간이죠. 대나무의 매듭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에, 그 다음에 결혼할 때에, 아플 때에, 죽을 때에, 그 다음에 이 모든 그런 순간들은 특별한 순간 아니에요. 성사라는 건 뭐냐? 우리 인생의 특별한 순간에 하느님께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느님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아니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태어나면 항상 우리 곁에 계셔요.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런 분인데,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특별한 순간에 하느님께서 더 특별한 방법으로 내가 네 곁에 있다.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체험해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7가지 성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사를 거룩한 신부님이 이렇게 정말 성덕이 높으신 신부님, 신자들한테 칭찬받는 그런 신부님한테, 그런 신부님이 성사를 집절하시면, 미사를 집절하시면 은혜를 더 받는 거 아니야,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우리 신부님은 조금 요즘은 고민하시는 거 아닌가, 걱정거리가 있는 거 아닌가, 흔들리시는 거 아닌가, 그런 신부님 미사 지내면 은총이 조금 들어오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절대로 안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정해진 대로, 교회 의도대로 성사가 집전이 되면 성사의 은총은 틀림없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조금 부족한 듯 보여도 교회가 정한 그런 규정들이 있죠. 세례 성사를 줄 때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마에 물을 3번 부으면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으로 아무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러면서 신부님은 이 사람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성사를 줘야 된다. 그렇게 하셨다면 그 신부님의 능력과 성덕과 상관없이 세례성사의 은총은 틀림없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성사 집전자가 거룩하냐 성덕이 높으냐 그거와 상관없이 성사의 은총은 정해진 규정대로, 정해진 의도대로 했다면 틀림없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은총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사의 본래 집전자는 눈에 보이는 사제나 주교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를 214자 써서 사효성이라고 얘기해요. 사효성이다. 이거를 중세의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아주 한마디로 표현했어요. 병든 의사도 환자를 고칠 수 있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사제가 병들었다 해도 그가 집전한 성사를 통해서도 은총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신부님이 아무렇게나 미사 집전을, 성사 집전은 그런 얘기는 아니죠. 하느님은 말하자면 부족한 내지 영적으로 병든 사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은총을 전해주시려고 하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신자들에게 은총을 전해주시려고 하는데, 근데 신자들 편에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봄 햇볕이 이렇게 쫙쫙 내리쬐도 그 햇볕을 받아서 싹둑 꽃필 만한 그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무가 보면 이제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채 죽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 속으로는 수액이 흐른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나무만이 봄 햇볕을 받아서 싹이 트고 그 다음에 꽃을 맺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지깽이를 땅에 꽂아놔 보세요. 절대로 싹 트지 않아요. 죽은 나무기 때문에 봄 햇볕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래도 싹트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 같은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사를 통해 은총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을 만한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사를 통해 은총을 주실 때 너는 이쁘니까 100이라는 은총을 주고 너는 조금 하는 거 보니까 좀 비특하니까 이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70 줄게 내가. 너는 참 은총을 받을 만한 이게 하나 자격이 안 되는데 인생이 불쌍해 되는 한 40 주겠다. 이렇게 사람 가려면서 하나님이 은총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죄인이나 의인이나 악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햇볕과 비를 내려주신다고 합니다. 성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총을 누구나 가릴 것 없이 많은 은총을 주셔요. 풍성하게 넘치도록. 근데 얼마만큼 준비했느냐 여하에 따라서 이 은총의 양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 은총의 양이 달라지는 것은 하나님 편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편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으면 은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무한대로 되시는 그 은총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환경 오염이 덜 됐을 때는 어때요? 우리 할머니들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 장맛비를 받아서 그걸 가라앉혀서 뭐 다라이라고 그러죠. 일본말로. 그러니까 큰 함지박에 해서 가라앉힌 다음에 그거 가지고 빨래를 했습니다. 그럼 비누가 잘 풀린다고요. 장맛비가 거의 무한대로 쏟아지잖아요. 근데 아주 큰 함지박을 갖다 놓으면 그만큼 받는 거고, 양더위 갖다 놓으면 그것밖에 못 받아요. 그릇 갖다 놓지 않으면 그게 다 하수구로 흘러버립니다. 똑같아요. 성사에도. 성사를 통해 전해지는 은총, 특별히 성체 성사를 통해 전해지는 은총은 굉장히 풍성해요. 아주 넘치도록. 성체 성사, 그게 바로 미사예요. 미사는 은총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정말 넘치도록 풍성한 그런 은총인데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게 되면 그 은총이 아깝게 다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잘 준비하게 되면 그만큼 많은 은총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준비 여하에 따라서 은총의 양이 달라진다. 이건 뭐냐? 이걸 뭐라고 하냐? 인효성. 사람 인자성을 인효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사를 집전한 편에서는 그야말로 성사가 올바르만 집전이 되면 성사의 은총을 틀림없이 전해준다 하는 것을 사효성이라고 얘기하고, 성사를 받는 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준비를 잘해야 된다. 준비 여하에 따라서 은총의 결실이 달라진다. 이거를 인효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씨 뿌린 사람의 비유, 마태복음 4장인가요? 씨 뿌린 사람 비유 말씀하시죠?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땅에 떨어진 씨앗은 길에 떨어진 씨앗은 싹도 못하고 죽어버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다가 말라 죽어버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다가 숨이 막혀 죽어버리고,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더라. 성사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신자로서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름대로 내 국교 신자로서 말이지. 근데 이게 뭐 그냥 변화가 없다. 미사회는 맨날 그 모양 그 꼴이다.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미사에 준비를 하셨는가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미사 안에는 주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분명히 주님이 계셔요. 그 주님을 우리가 가깝게 느낄 수 있어야 돼. 그건 준비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이 시간으로 가까이 계셔요. 근데 그분을 우리가 제대로 느끼고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성사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신학교에서는 일주일에 2시간씩 해서 4학년 2학기 때 1시간을, 한 학기를 가르쳐요. 이거를 제가 몇 분 만에 끝냈느냐? 36분 만에 끝냈습니다. 잘났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한 20년 하다 보면 이렇게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선생 노릇하는 거 그래요. 처음에는 초짜일 때는 모르는 것도 가르친대요. 중요할 것 같으니까 다 자기도 모르는 거 가르치고, 그 다음 단계 뭔지 아세요? 아는 것만 가르친대요. 그 다음 단계 뭐냐? 학생들한테 필요한 것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원숙한다는 거죠. 그 다음 단계 뭔지 아세요? 입에서 나오는 대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